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나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많이 좀 들으셨나요? 그럼 방언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럼 패스할까요? 패스할까요? 어쨌든 저는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냥 이미 다 들은 말씀이다,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우리가 같은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소원을 성령께서 잘 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방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말입니다. 천국의 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었던 내가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했던 내가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마귀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보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곧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2절 그때 나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이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가리키는 건데, 마귀, 본질상 마귀의 자녀이더니,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그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분명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에서 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 그 사실, 그 분명한 증거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했음을 분명하게 누구라도 부인 못하게 내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하늘나라가 속했다는 것을,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2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이 부분은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 천국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말을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은 미국 말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 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면 이 천국 말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언 못하신 분들은 나 진짜 천국 백성인데 그럼 천국 말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이건 막 내가 무슨 용을 써서 받는 게 아니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절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꼭 뭐 받아야 되나? 뭐 안 받아도 되지. 그게 뭐 꼭 받을 필요 있는 건가? 굳이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나요?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방언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것이 가장 방언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음에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그만큼 겉으로 누구나가 볼 때 다 표출되는 거니까 누구나가 봐도 이제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은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진짜 임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성령이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소원대로 이렇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내 영의 소원. 우리는 우리 안에 나 말고 또 내 안에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 그죠?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이렇게 아뢰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라면,
방언은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내 영의 소원, 내 영의 소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영의 소원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영의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아뢰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그게 곧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의 기도지. 영의 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방언을 기도하면은 통변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왜 모르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딱 이게 귀에 알아듣게 나에게 들리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 영의 소원을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도가 귀한 겁니까? 만일 우리가 이제 방언을 이제 이제 방언하고 내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가 어떻게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는 나 지금 진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지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주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저에게 물질 좀 주세요. 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소원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이제 주님한테 이제 그렇게 간구하는데 방언으로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간구해요. 근데 진짜 정작 내 방언도 똑같이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냐 이거죠. 내 마음으로는 소원은 돈 좀 주세요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의 소원은 주님, 이 사람 저를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도와 내 영의 소원과 내 영의 기도는 이렇게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그래요, 거의. 왜냐하면 영의 소원은요, 어떤 마음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순수한 그 영혼을 위한 기도죠. 그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는 이 소원한 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의 소원을 내 마음, 내 생각은 캐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방언은 제대로 잘 올라가는데 내 마음은 계속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의 소원대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영의 기도는 정말 아주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기도줄 잡는데 한 20분, 30분은 필요해. 만약 한 30분, 한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내가 한 기도줄 잡는데 한 20분, 30분은 걸려. 왜? 기도할 때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오면서 복잡하다는 생각이 주님 앞에 딱 마음을 고정해서 집중시켜서 나가는 부분이 처음부터 딱 하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계속 이제 막 집중하고 이런 생각 오면 막 떨쳐버리고 하면서 겨우 이제 어떤 분들은 끝까지 기도 내내 끝까지 막 머릿속에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성경에서는 그냥 중언부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뭐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이게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계속
기도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주님 이거 해줘야 되면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근데 그게 설득이라고 말하면 뭐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 부분은 중언부언. 근데 그게 바로 의심에서 그렇게 중언부언을 계속 하는 것이 의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 그럼 두 마음을 어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이거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대체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또 하나 두 마음 중에서 또 하나는 내가 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가? 여기 대해서 계속 번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말, 이거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거의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해서 그거 고민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은 이렇게 중언부언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두 마음도 품으면서 이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은 어떠냐고요? 방언은 나는 비록 그게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내 영의 소원을 따라 내 영의 소원대로 성령께서 내 영의 소원을 아시고 내 영의 소원대로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완전 100% 응답이죠. 100%. 그건 완전히 100% 응답이에요. 처음에 딱 방언하자마자 그건 완전히 진실된 기도,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아주 그냥 그 순산 기도. 왜?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갈 저기가 없잖아요. 틈이 없잖아요. 내 영의 소원을 아리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100%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부분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 영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내 영의 소원, 내 영의 사정뿐만 아니라 내 몸의 사정, 내 육체의 사정, 내 환경, 내 상황, 이런 사정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중에 내 육체의 사정, 내 몸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럼 만약에 내 몸에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무슨 병이 막 나기 시작해요. 내 몸에 나도 알지 못하는 병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 뭐 병원에 가면은 이제 말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늦게 간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내 영의 소원을 아는 거였잖아요. 그럼 내 영의 소원은 내 영의 사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사정뿐만 아니라 내 이 몸의 사정도 알잖아요. 그럼 나는 미처 주님, 내가 어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고쳐주세요. 미처 그렇게 기도를 못하죠. 모르니까. 하지만 내 영은 아니까 딱 병균이 침투할 때부터, 어떤 병이 생길 때부터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지식으로는 그것을 내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내 영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생기려고 했던 병도 치료받고. 왜? 영의 소원은 100% 응답이니까. 우리가 방언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방언 받으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이고
정말 얼마나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권리를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 나도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에게 방언, 바로 하늘나라 시민이 됨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 방언,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언은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말을 막 무슨 뭐 속사포처럼 막 따발총처럼 말을 막 할 때 혀가 자연스럽게 꼬부라져서 방언 이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뭐 그런 능력이 없으시나요? 말을 천천히 해도 그냥 확 그 혀를 틀어지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방언은 꼭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는 자체도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못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냐고? 근데 지식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딱 이거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소원과 그런 갈망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